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어떤 자리에 앉을 때 그 자리에 주어진 권한과 또 권력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네. 무조건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또 자신에게 위임된 그 권위와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권위와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때는 권위도 없으면서 권력만 행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배를 받는 이들이 또 반발하겠죠.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에 말씀하시는 이 자리는 그냥 윗자리 또 끝자리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하면서 자신이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자기가 어떤 그 권력을 위임받았는데도 뭐예요? 그 자리에 앉아야지 끝자리에 앉으면 되지 않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자리에 앉는데 이 윗자리와 끝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 이 자신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그래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 자신이라는 이 의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자신이 있죠, 그죠? 자기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자꾸 이렇게 그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가? 또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는가? 그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리와 또 그런 어떤 자신의 그 문제를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였어요.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똑같은 자신이지만 나의 존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존재를 그냥 어느 날 세례 성서 받고 그냥 가톨릭 교회에 입교했으니까 그냥 나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그 존재 매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다 나들이 움직이고 나들이 그냥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의 다른 조직과도 별반 차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다 인간들만 있으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윗자리, 끝자리의 이 의미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그 필리피스 2장을 보면은 케노시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움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첫 번째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또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라는 것이 그냥 이 배석되어 있는 이 자리에 끝자리에 앉으면 또 혹시나 또 윗자리로 가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또 이렇게 높이 보지 않겠는가. 근데 거기 이런 말을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냥 끝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그 윗자리에 있는 것이죠. 마음은. 예?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이 거짓된 겸손이죠. 자기가 낮아진 자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늘 거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를 보시지 그 어떤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섣불리 우리가 이렇게 또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온전히 순종하셨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무셨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끝자리죠. 그러나 그 끝자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왜 끝자리에 앉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냥 우리가 끝자리 해가지고 그냥 윗자리, 끝자리 이렇게 상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나아가야죠. 그럼 예수님이 윗자리에 계셨어요? 윗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비움이라는 케노시스의 신비를 필리피스 2장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를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자신의 그 주체로 살아온 그 삶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세례받고 가톨릭 신자다 그러는데 그 사람 내면은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느님은 보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보실 때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느님이 계시냐 아니면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저 신부님은 왜 그럼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착한 목자라고 그러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모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삶에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역설적인 그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내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덩그렇게 자신만 살아간다면 아무리 끝자리에 앉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가식이죠. 그 사람이 설령 윗자리에 앉더라도 그 사람의 주어진 권위나 권력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겠다면 오늘 우리가 기리는 가를로 보르메오 같은 그 성인처럼, 근데 우리가 오늘 조금 이렇게 저도 이 매일 미사책에 이 가를로 보르메오 이 주교의 삶을 보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교계 제도하고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평신도에서 바로 추기경으로 임명하자 뒤늦게 성직자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되었다. 보통 추기경 되면 어떻게 돼요? 사제 되어서 주교 되어서 또 명예직으로 추기경 오르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지금 교계 제도로 본다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또 중세 시대 때 교황님이 또 외삼촌이었대. 그래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가 보였겠죠. 근데 평신도인데 바로 추기경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뒤늦게 이제 신학교에 가서 사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근데 이 성인에게 있어서도 하느님 보실 때 이 사람이 뭐 출중하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얼마만큼 내가 이를테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라 해가지고 내가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가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비워야 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혼인성소를 받아서 결혼을 해서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성소를 주시고 결혼을 하게끔 또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셨다면 그 자리는 내가 그냥 엄연히 아버지다, 어머니다 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부여해 주신 그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여러 어떤 자리가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저 자리에 나아갈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고 앉아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만이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자리를 내가 찾아서 그 자리에 앉는 내 안에 바로 그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끝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필리피스 2장에도 그 케노시스의 그 비유의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인간에서 죽음까지도 온전히 순종했던 그를 그 끝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모든 만물 위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천사와 모든 이 피조계가 어떻게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흠숭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논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그렇죠. 라틴어 어떤 이 어원을 보면은 헐기라는 단어와 인간, 겸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라틴어로 하면 앞에 HUM이 이렇게 M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비천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죠. 그 존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진정한 땅과 같이 인간다운 그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롤로 성인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천상의 영광에 참여시키겠죠. 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주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통찰과 분별력을 주시라고 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